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주님께 충성되이 달려갑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충성되이 달려갑시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의 주님 앞에서의 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와서 군대 동원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군대 동원훈련을 갔다 와서 그런가 핸드폰의 알고리즘에 자꾸 되게 군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간만에 SNS에서 예전에 TV에서 봤던 영화들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뜨더라고요. 왜 뜨는가 싶어서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거 혹시 아는 영화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두 영화 모두 실화인데요. 실화의 바탕인데 6.25 전쟁의 영화를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게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도병들의 영화입니다. 학도병들이 이제 처절하게 북한군이 그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포항에서 그리고 장사리 해수욕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을 다루는 영화인데 제가 왜 갑자기 서두에 영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까요? 사실 이 학도병들은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그 정서상에서 되게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이름 없이 전쟁을 위해서 선발돼서 차출돼서 그냥 전쟁에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전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인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다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냥 누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고 거의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뿐 아니라 존재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흔히 위에 야고보가 있다 보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인간의 별명으로 붙여져서 작은 야고보라 불리기도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특별한 사건이나 업적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작은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단 속에서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 하나가 귀히 기록된 자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작은 야고보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의 삶은 곧 그의 삶 자체를 보면 무명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충성되이 달려갔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함께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하는 믿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작은 이름,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12제자 명단 가운데 우리는 잘 아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옆에 조금 낯선 이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기록도 잘 남아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베드로처럼 큰 고백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요한처럼 사랑의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남긴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마태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자 명단 속의 한 이름으로만 남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열두 제자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부터는 그치 베드로 뭐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딱 하면 뭐지? 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두 제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점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겠죠.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존재가 인정되고 소중히 사실은 여겨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불러서 열두 제자의 자리에 부르셨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를 세워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다고 불렀지만 주님의 시선 속에는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 주님의 부르심이 곧 큰 영광이고 은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의 전승, 제가 항상 성경 인물을 준비해오면서 열두 제자를 준비해오면서 거의 끝에 항상 전승을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오늘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교회 역사 속의 전승에 따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건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억하셨고 교회는 그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세상은 성과와 업적만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충성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종종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일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며 살아내는 땀방울, 이런 것들이 세상 뉴스에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명단 속에 이름을 올리셨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름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그러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언제나 크고 눈에 띄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성과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나눴는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겼는가,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추구해야 할 성경적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크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 아닐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런 삶을 대표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12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이 작아도 기록이 없어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큰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그 방송인 유재석 씨 아시죠? 다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으면 거의 간첩이죠, 우리나라에선.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유재석 씨는 여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무대 위에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스태프의 땀과 헌신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글귀를 본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넣어놨는데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으려면 조명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음향을 만지는 사람, 대본을 준비하는 그 수많은 손길이 만들어져야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대의 진짜 힘은 이름 없는 이들의 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 사실 잘 모르죠, 자녀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고난의 선택, 그리고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고 되게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주님께 드려진 귀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작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충성된 제자로서 남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작아도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작은 충성이 모여서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큰 역사를, 큰 열매를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심기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생명을 품는 그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이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은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남아있지 않고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택한 받은 제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충성되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전승에 따르면 결국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작게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는 데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고보라는 작은 씨앗을 사용하셔서 큰 열매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작은 충성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은 교회와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몇몇 사도의 위대한 사역으로만 세워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히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지체들이 충성스럽게 제 역할을 다할 때 누군가는 땀에 젖도록 밖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 봉사를 하는 것,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 누군가는 찬양대로서 서는 것, 누군가는 새신자를 반갑게 환영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완성되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충성은 곧 교회를 세우는 근본적 토대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소명을 단지 교회의 직분에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는 일상적인 직업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 책임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정을 돌보는 부모의 작은 헌신, 그 사랑, 직장에서의 정직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의 작은 선택, 교회에서 묵묵히 드리는 작은 봉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작은 충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이제 자고 있었어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이제 제가 3남매예요. 제가 막내이고 이제 3남매인데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항상 저희 3남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자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늘 기도하셨던 기억이 이제 잠결에 남아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요. 커오면서 이제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따가 또 저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실 건가요? 기도하실 건데 그 부분에서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뜨겁게 부르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작은 충성이
곧 큰 역사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과 그 헌신, 그 섬김,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이름만 간단히 기록된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제자 명단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의 교훈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이름일지라도 주님의 명단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작은 충성이 하나님께 귀히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충성이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큰 구속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처럼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작은 이름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작은 자리에도 충성하며 나아가는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은 충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그리고 교회 하반기 사역에 앞으로 시작될 JDTS, 실버스쿨, 알파코스 등등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안식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픈 자들이 있는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품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